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입꼬리 올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쾌활해. 혹시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까? 자, 무서웠던 적이 있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두려웠던 적이 있는 분들 저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 공포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저요 해보세요. 어떨 때 공포의 감정을 느꼈습니까? 어떨 때 무서웠어요? 어떨 때 두려웠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어찌 되어서 내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되어서 마음을 또 편하게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할까 합니다. 언제 무서웠습니까? 언제 두려웠습니까? 저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항암 지금 치료 중인데 항암제 치료 갈 때 무섭다고 해주셨고요. 자다가 가위 눌렸을 때 너무 무서웠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새가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새가 무서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갈매기 무서워하고 비둘기 무서워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새에 대한 트라우마. 뱀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고, 누군가가 쫓아왔을 때, 그렇죠. 쫓아왔을 때 이게 아무도 아니었는데 이게 나중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누군가 쫓아올 때. 자, 남편의 애고가 폭발할 때 무서워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무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남편은 사랑이자 또 애고 덩어리기도 하죠. 이걸 딱 보면 그 사람의 왔다 갔다 하는, 또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언제든지 변한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상황이 생기지만 곧 좋아진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람이 분별이 일어날 때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분별이 일어날 때 내 상이 더 굳어지기 때문에, 이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이 창조되는 순간 이게 불선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이건 내 업에서 사라지지, 내가 갚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밤에 인적이 없는 곳을 지날 때 온몸이 긴장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송충이가 매우 무섭습니다. 송충이가 어릴 때 한번 쏘여보신 분들은 송충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쏘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송충이가 한번 안 쏘여본 분들은 송충이가 어떤지도 몰라요. 송충이가 뭔지도 몰라요. 애벌레 같죠. 근데 그만큼 경험이 이렇게 무서움을 만드는 게 다 있죠. 전 7살 때 사람은 10살 되면 죽는 줄 알고 죽으면 어쩌지 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지금 세인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오늘의 사실 큰 핵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가 없어질까봐 엄마가 매일 아프셨다고. 그렇죠. 엄마, 가까운 사람이 떠나갈 때 굉장히 무서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 헤어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의 바로 이 메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트라우마 테라피 4가지 핵심법. 오늘은 4가지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는 두렵습니다. 언제 두렵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까봐, 다칠까봐, 남편과 헤어질까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병이 날까봐, 가난할까봐, 사랑이 떠날까봐. 우리는 항상 수많은 감정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 속에, 감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두려움 안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할까봐.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못 살까봐. 자, 사랑이 떠날까봐. 사랑이 없으면 외로워 죽을까봐. 사고 날까봐. 죽을까봐. 다칠까봐. 죽을까봐. 먹고 살기 힘들까봐. 먹고 못 살면 죽을까봐. 병이 날까봐. 죽을까봐. 온갖 항상 두려움 속에, 감정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베이스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는 두려움, 원래 있는 트라우마, 송충이든 남편이든 뱀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만 잘 치유하면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왜 내가 두려운가?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죽을까봐, 내가 다칠까봐, 돈을 모으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난해질까봐, 사랑을 하는 건 왜입니까? 외로워질까봐. 이 모든 게 내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다? 바로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여러분이 무언가 두렵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전에는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상처이다. 상처. 자, 이렇게 한번 적읍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다름이 아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이다. 두려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이다. 두려움의 원인은 내 무의식의 상처이다. 자, 무의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에고는 잊어버려요. 자, 에고는 내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뱀을 보고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독사가. 아니면 보고 무서웠어요. 보고 뭐 잘못 먹어서 무서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현 상황에서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보고를 볼 때 다시 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자, 뱀한테 물렸어요. 어릴 때. 근데 평소에 뱀이 없죠. 도시에는. 근데 TV나 동물의 왕국에서 뱀을 볼 때 올라옵니다. 자, 현재 에고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현재 내 에고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기억한다? 그것이 나타날 때 내 무의식이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내 무의식에 있는 상처다. 그 존재가 아니다. 뱀이 아니고 사마귀가 아니고 내 무의식에 그걸 봤던 기억이다. 기억.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어릴 때 폭행을 당해서 남편을 만나면서 남자를 보면서 아빠 생각을 유출을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걸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빠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아빠와 비슷한 말을 했을 때 그때 아빠의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존재가 아니라 아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빠를 비슷하게 봤던 무의식에서 반응을 한다. 이게 뭐냐? 상처다. 무의식의 상처. 무의식의 상처. 자, 무의식에 대한 기억, 그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바로 상처.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 속에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가장 밑바탕에 되어 있다. 자, 상처는 몇 가지로 나눌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처는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 적어봅니다. 상처의 구분. 상처는 세 가지의 구분으로 갑니다. 가장 첫 번째 뭘까요? 내 자신에 대한 상처. 내 자신에 대한 상처. 자, 두 번째 뭘까요? 사람에 대한 상처. 상대방에 대한 상처. 내 자신에 대한 상처, 상대방, 사람에 대한 상처. 내 자신 말고 상대방, 나에 대한 상처 말고, 나 자신에 대한 상처 말고, 상대방, 특히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의 상처. 반드시 커지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나가다가 꽝 부딪혀도 화가 확 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두려움. 죽을 뻔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Are you okay? Are you crazy? 화가 났지만 보험 처리합시다. 미안합니다. 진짜 이 사람 진짜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아빠나 엄마가 자식들에게 한 행동들고 막, 야, 넌 주워왔어. 어디서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말이야. 화가 났다고. 어디 가서 나가 죽어버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자, 이걸 남이 한 거랑 내 가족이 한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얘기를 했던 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런 언성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인간은 트라우마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는.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그냥 무의식 속에 묻어놨을 뿐. 이게 나중에 툭툭 밝혀지든가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또 다른 존재로 내가 그걸 느낌이 오는 순간 그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그게 심해지면은 우울이 오기도 하고 공황이 오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상처입니다. 상처 첫 번째 뭐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상처.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상처. 사람들에 대한 상처. 세 번째 뭐고요? 사회에 대한 상처. 사람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전쟁이나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복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에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상처가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사람에 대한 상처가 언제 생겼습니까? 사회에 대한 상처가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인간은 보통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을 믿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될 거야. 뭔가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지면서 내 자신에 대한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반드시 합격할 거야. 뭐 할 수 있어.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를 입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배신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오해받고 사회가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정당하게 억울하게 배신당했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다? 모든 상처 안에는 믿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나 자신을 믿었는데 내가 실패해서 상처를 받았어. 내가 사회를 믿었는데, 내가 직장을 믿었는데, 내가 상사를 믿었는데, 내가 여보 당신을 믿었는데, 내가 우리 딸을 믿었는데 떨어졌어. 내가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가 나를 그렇게 했어. 형제지간에 우애가 참 좋았는데 참 믿었는데 그렇게 됐어. 재벌들이 왜 돈 가지고 싸우고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배신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불신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사라지면 상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상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믿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확신해서 다시 한번 그런 배신이나 불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에 대한 무작정적인 믿음과 상대방에 대한 무작정적인 믿음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믿고 많이 할수록 더 배신당하고 불신의 힘으로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건 내가 상대방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정 지어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재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에게 옵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무작정 믿었구나. 그래,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인정하자. 그래, 이 믿음에 대한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 사람 만날 때 더 체킹하고 내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내가 제2의 화살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상처를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상처를 더 키우는 원인이 뭘까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그것에 제1의 화살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2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 한번 적어보세요. 지나친 분노와 원망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지나친 분노와 원망은 상처를 더 더딥힌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 그놈 죽일 놈이야. 그놈 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완전 죽을 뻔했어. 정말 복수해야 돼. 지나친 분노와 원망은 더 큰 내 마음의 상처가 무의식 속에 또 그어져요. 말로는 에고가 착각해서 그 사람을 험하고 하지만 내 마음 자체는 또 다른 상처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상처를 입히느냐? 바로 내 무의식에. 이건 잊혀지지도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상처의 기억은 절대 억지로 지우려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그저 검정색 물감으로 내 마음에 있는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꼴과 똑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극심한 트라우마나 극심한 충격, 죽을 뻔한 것들은 어디에 새겨지냐면 뇌에 새겨집니다. 뇌에 충격이 새겨져요. 그런데 이걸 무작정 지우고 싫다, 내가 이것이 싫어라고 계속해서 하면 내 뇌가 그것을 더
깨끗하고 뚜렷하게 만들어요. 내 그 기억을 더 새기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꼭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것을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그냥 떠오르는구나.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이 기억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진다. 무르듯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고 스스로가 내 무의식이 믿어지면 그건 물 흐르듯이 정말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내 뇌에 있는 트라우마도 치유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치우려고 사라지게 해야 돼. 내가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계속해서 더 깊게 새겨집니다. 물감에 물감을 계속 타는 것처럼. 자, 물론 번외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나 전문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맞아요. 자, 그건 기본적으로 가되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자연 치유력에 대한 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병행해 가야겠죠. 내 자신이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게 마음에 내 자연 치유력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커지면 내 자연 치유력도 나빠집니다. 우리는 몸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세포 자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믿어버리세요. 미니님도 분노와 원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명상 듣고 절하고 가끔씩 호흡하고 귀천 명상하는 거 실시간 방송 듣고 그런데 이게 나아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게 나아지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약도 먹지 않고 뭔가 하지도 않은데 뭐가 좋아진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체의 자연 치유력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반드시 믿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불신해버리면 내가 자연 치유력이 자꾸 사라지고 항상성도 저하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내 몸은 병이 더 오고 힘들어져요. 그건 내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짓을 우리가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귀점 명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Are you okay? Yeah, love myself.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나를 믿어줘야죠. 자,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이 깨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 자체가 내가 잘못된 오류였구나. 영원한 게 없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믿었던 마음은 내가 잘못된 오류로구나 생각하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또 믿으면 돼요. 그 오류를 그러면 자꾸 그 오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근데 오류를 했다라고 자기를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내가 원망과 자책 때문에 내 업식이 또 하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원망하는 업, 자책하는 업. 이것을 우리가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지화님, 그러면 간섭하고 누구 통제하고 이 사랑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랑. 지금 우리 계속 글들 남기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을 포장한 간섭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건 억압입니다. 억압. 내가 네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No. 사랑하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집착이에요. 구속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사랑하기 때문에 9시까지 들어란 말이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여보,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건 간섭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 어찌됐든 간섭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통제하고 구속되었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나는 너무나 화목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엄마 아빠가 천사 같았고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가 압박을 좀 받았고 간섭을 받았고 부모님에 대한 간섭을 받았고 형제지간에도 어떤 서로 간의 우애가 나빠졌을 때도 많았고 고통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분 얘기해보세요.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간섭과 통제가 되면은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받고 통제받고 자라면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어두운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는 힘이 키워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누군가가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그 업이 연결되어서 나도 누군가를 간섭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간섭해서 나는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억압이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참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 되면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간섭받고 통제받고 어떤 언어폭력 이런 걸 받으신 어린 시절에는 마음의 눈 자체가 어두워져서 세상을 부정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 집착하게 돼요. 간섭하게 돼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다.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트라우마. 이게 어디서 왔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어릴 적에, 내 부모의, 내 생활 환경에 내가 자라오면서 연애관에서 다 나온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섭하는 경우에서 있었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주세요. 자,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나는 나의 의지로 내 모든 상처를 극복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한번 써봅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모든 상처를 극복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그것을 믿는다. 자, 반드시 믿는다. 나는 내 상처를 내가 누가 아니라 누구 도움 받지 않겠다. 자, 명상을 듣긴 듣고 절을 하고 용서를 하고 하지만 그 치유를 누가 한다? 명상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 주체는 바로 나다. 그 주체는 바로 나다. 그 누구도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항상성과 내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다. 그건 체환도 아니다. 명상도 아니다. 도움을 되고 서브로 도움이 되지만 가장 하는 건 나다. 명상을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들려줘도 안 돼. 우리 엄마한테 들려도 안 돼. 하지만 여러분은 들었고 여러분은 100일씩 실천하고 있고 여러분은 바뀌고 있고 많이 안 바뀌더라도 미세하게 오늘과 어제와 1년 전, 한 달 전 내 모습과 달랐는데 이미 바뀌어져 있는데 내가 나의 그 항상성과 자유치유력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는 거야. 고양이가? 강아지가? 하늘이 믿어요? 땅이 믿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친구도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가? 자, 믿음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믿음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짓는 것에 책임을 진다. 써봅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책임을 진다. 이걸 우리가 책임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남에게 내 업식이 전달되고 남의 업식이 나에게 온다. 모든 건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순간 내 선택과 내 결정은 머슴이 된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짓는 책임짓는 훈련, 책임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 뱀한테 물린 건 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그 숲에 갔다. 이게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책임을 진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은 이혼하고 뭐 예를 이혼한다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또 그 남자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책임과 내 결정이었기 때문에 항상 누구 때문에 머슴, 수처 작중에 입처개진이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항상 내가 남들로 의지하고 바뀌는 존재로 살아버린다. 이게 되는 순간 책임 훈련이 꼭 필요하다. 내 자신의 의지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선택과 결정을 책임지는 책임 훈련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 채화님 힘들어요. 그래도 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아요. 그 간섭과 통제 힘들었던 상처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나 여기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통제가 간섭이 많았고 내 업식 자체가 의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마음, 이런 마음이 많고 선택과 결정을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좌지우지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에게 가장 좋은 묘약 하나 지금 투척해 드릴까요 말까요? 입꼬리 올리면 해주지. 천의 귀점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영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